미국의 우주 비행사 중에 그 제임스 얼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해서 직접 달 표면을 걸었던 8번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달 표면을 걸어간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8번째로 달을 걸었던 인물.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이분이 지구로 돌아올 때에 달의 암석을 채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돌은 달의 형성 비밀을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돌이기 때문에 가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2년도에 한국을 방문하실 때에 이 돌을 가지고 월석이죠. 혹은 루나 스톤이라고 부르는 달에서 가져온 그 암석을 가지고 한국을 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제임스 얼윈이 한 손에는 지구본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달에서 가지고 온 돌을 들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지구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 돌은 제가 달에서 가지고 온 기념비적 돌입니다. Monumental Stone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침묵이 흐른 후에 얼윈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스톤은 값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준비하신 또 하나의 스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빙 스톤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은 What this world is really needed,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is not lunar stone, but living stone. 달에서 가져온 인간이 자랑했던 기념비적 그 돌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올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이 이룩한 기념비적 돌을 자랑하며 여기에 자기의 생애를 걸고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뉴멘트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물질적인 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성이나 명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과학적인 성취 같은 달을 다녀온 위대한 입적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우리 삶에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과연 인간이 만든 기념비적 사건이나 업적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 가운데에 어떤 부분은 채울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가지게 되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필요까지 충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의 지적 욕구는 채워질지 모르나 그것만으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만족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과 지배욕에 빠져서 인간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진짜를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분,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게 하고 나의 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있는 깊은 필요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은 바로 우리의 리빙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리빙스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모든 축복을 채워주시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육체의 필요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유를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심령 속에 있는 갈증이나 공허감도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핍절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축복과 부유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산돌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서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3주간에 걸쳐서 이 대목을 다루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요한은 이 프롤로그에서 예수님은 로고스가 되신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이 로고스가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영접하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유닉니스, 예수님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16절에 나오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fullness, 꽉 찼다 그런 뜻이죠. 이 단어는 헬라말로 대단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기독교적 용어라기보다는 원래는 영지주의자들이 잘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나스틱스라고 해서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 세계만 선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과 영적 세계 혹은 우리의 바디와 영을 분별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몸은,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스틱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플레로마를 어떻게 이해했느냐고 하면은 순결한 영으로 꽉 차 있는 이상향을 그들은 플레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인간들이 정말 몸을 절제하고 심지어 학대하면서까지 육신으로부터 순결한 영을 끄집어내어서 이 순결한 영이 원래의 장소인 플레로마, 영으로 꽉 차 있는 플레로마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식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순간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때에 초대교회에 침투해왔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 플레로마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설명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케이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꽉 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찬 예수님. 이런 의미에서 기독론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99%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100% 휴먼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one person in two natures, 한 분이시지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자신으로 꽉 차 있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 계셨다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다 불어넣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생명과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는 빈 공간이 있다. Big hole.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는 큰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은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구멍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그 구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든 어떤 일을 행하든 항상 공허함과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심령 한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 빈 공간이 채워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부욕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충만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어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nly begotten.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헬라 말 자체는 한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다, 하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 부분을 unique one, 독특하신 분,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충분하게 소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도 체험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참된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즉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한 능력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데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충만한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고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니들을 다 갖고 계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누리려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될 수가 없고, 아무리 그리스도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도 그 축복이 나에게 스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침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에 기록된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보다 앞서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시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내 뒤에 오는 분이 주님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성육신하기 훨씬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pre-exist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선재성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존재론적으로 나보다 훨씬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 그리스도야말로 자기가 존경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최상의 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요한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커져가야 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 가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가 적어지면 적어지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창직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최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죠.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고집과 나의 영광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사회의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울 수 있을까? 나를 낮출 수 있을까? 이게 참된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 알드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굉장히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The End of Me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내 인생의 어카운트가 제로가 될 때,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그때 비로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낮추셔서 제로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에 가득 임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성탄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능력과 내가 풍성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장과 영광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다시 임재하시도록 헌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려면 은혜의 역동성을 맛보아야 됩니다. 조금 말이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은혜라 그러면 될 텐데 역동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보편적으로 은혜라고 하면은 은혜는 정체된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도 요한은 은혜가 움직이는, 무빙하는, 다이내믹한 그와 같은 것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grace upon grace.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은혜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it's moving,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흐르고 또 흘러가는 성격을 가진 것이 은혜다.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주석을 봤더니 이 대목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재미있게 잘 설명한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이 이것입니다. 한 개의 경이로움 뒤에 또 다른 경이로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One wonder leading another. 한 개의 기가 막힌 장면을 봤는데 그게 끝난 뒤에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하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퍼시픽 하이웨이 1번 도로를 타고 북가주나 다른 곳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태평양 해변가로 나 있는 기가 막힌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보게 되면 진짜 멋진 경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나 그랬는데 코너를 돌아가니까 더 아름다운 경치가 나와. 아, 이럴 수가 있나. 그 다음 코너를 돌아가니까 더 좋은 경치가 나와요. 이게 바로 grace upon grace. 한 가지 경이로움 뒤에 더 놀라운 경이, 그 경이 뒤에 또 놀라운 경이로움. 이 음악이나 예술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보면 또 들어갈 곳이 있는, 끝을 볼 수 없는 깊은 부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런 예는 참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알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갈수록 점점 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머리도 좋아. 머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마음도 착해. 마음만 착한 줄 알았더니 믿음도 좋아.
믿음만 좋은 줄 알았더니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사랑으로 잘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도대체 이 여자는 어디까지 가야 끝을 볼 수가 있나, 가도 파도 더 나오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와이프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희 와이프 이름이 그레이스이긴 합니다만은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 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 축복받았으면 이제는 됐거니 생각했는데 끝없이 또 다른 축복에 흘러나오는, 여기서 사도 요한은 limitlessness of Christ, 예수님의 끝없는 한계가 없음, 은혜의 무한대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아야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은혜, 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은혜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헬라 문법적인 뜻은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upon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anti라는 단어예요. A-N-T-I. 보통 안티그룹, anti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 anti라고 하는 말은 against, 대항한다, 대적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instead of, 무엇 대신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grace instead of another grace, 한 개의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는 케이스, 이것을 윌리엄 바클레이는 은혜의 적절성,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케이스가 다양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게 딱 맞는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형통의 때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다르고 역경의 때 받아야 될 은혜가 다릅니다. 밝은 날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인생의 흐린 날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인생이 순적하게 진행될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다릅니다. 내가 인생의 탑에 올랐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다르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누려야 될 은혜가 다른 것. 우리 삶의 정황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때마다 적절하게 이 은혜가 아니면 또 다른 은혜를, 또 나에게 필요한 또 다른 은혜를, 이와 같은 은혜의 적절성,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Timely grace, 나에게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대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상황을 맞이하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의 터전이 척박하고 내 삶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정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정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처음 했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4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1차 로마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어.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냐하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 했던 유명한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배가 고픈 상황이 오든 혹은 배가 부른 상황이 오든 내 삶이 풍요하든 궁핍하든 내가 감옥 안에 있든 자유함에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나는 무슨 정황이든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만족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차원의 만족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멕시코에는 한 마을에 빨래터가 있고 안악는데 나와서 빨래를 하는데 겨울철에 빨래하러 왔는데 물이 차니까 얼마나 손이 시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빨래터 옆에 샘이 하나 터졌어요. 거기서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더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젠 감사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찬물, 한쪽에 더운 물 나오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과 말하기를 이왕 나오는 김에 비누가 섞인 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에요. 아무리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게 만족되어지면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비누가 나오면 다음에는 세탁기 보내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을 따라, 환경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이것이 은혜를 따라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사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린 참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나로 꽉 차 있는 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일할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온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은혜의 강이 날마다 흐르는 체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면 세 번째로 실제로 우리는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야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율법이 나오고 은혜와 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것이라, it's given,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라, it has come,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구원의 길이라기보다는,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정죄하기 위하여 더하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은 영원한 프린시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과정을 정죄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은혜와 진리, 은혜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래케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도래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우리 삶의 영원한 지표가 되고 eternal principle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시적인 지침서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삶의 원리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actually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율법의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길입니다. 분석하는 것입니다. 상대 잘못이 없나 알뜰하게 살피고 찾아내어서 잘못을 발견하면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디스트로이 시키는 것, 낙심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길입니다. 그 반면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억셉트하고 받아줌으로써 사랑으로 세워가고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도 율법적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매질하고 꾸중하면서 양육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parenting by grace,
은혜로 양육할 수 있어요.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줌으로.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에게 꼭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 어떤 완벽한 여자가 있는지, 어떤 완벽한 남편이 있는지.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억셉트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듯이 율법을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다뤄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뤄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은혜로 다루고 율법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을 택할 때에 여러분 자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수 생활하던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학교에서 성악을 공부를 하고 결혼할 때에 음악을 전공한 전문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본인도 성악을 전공했고 남편도 음악가니까 둘이 같이 힘을 합하면 굉장히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노래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고 결국 그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남편 되는 분이 연주만 끝나면 이런 지적 저런 지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저 소리만 크면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음정 박자 다 따지고 감정 따지고 뭐 예술성 따지고 하다 보니까 남편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가다가 결국은 음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되는 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번에는 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군인은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제 이 자매님이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듣고 있던 남편이 와, 원더풀.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왜 섞이고 있느냐고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이 인커리지해서 결국 그만두었던 가수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는 놀라운 성공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성량이 풍성하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던 목소리 자체는 동일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기량 자체도 같은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인커리지 하느냐 디스커리지 하느냐, 언니의 길로 격려하느냐 율법적인 방법으로 책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삶의 부유한 축복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룰 때에 은혜로 다루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도 부유한 축복이 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조건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지만 환경이 척박하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앞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게 되면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래전에 오르티즈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우리 아르헨티나에 사회 가시던 귀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참된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나의 최상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을 나의 최대 자랑으로 삼고 땅끝까지 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탄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열고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마굿간에 세워두지 마시고 내 심령 한가운데에 나의 마음의 가장 왕좌의 그분을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능력자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도 아뢰고 아픔도 고백하고 그분의 도와주심과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